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7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스트리아 태생의 미국 작곡가인 프리츠 크라이슬러가 작곡한 사랑의 기쁨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잘 알지 못해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워낙 방송에도 자주 나오고요 하는 그런 유명한 곡입니다. 또 그런 반면에 또 같은 그 크라이슬러가 작곡한 사랑의 슬픔이라는 곡도 있습니다. 사랑의 기쁨 그리고 사랑의 슬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은 기쁜 겁니까? 아니면 슬픈 겁니까? 아니면 기뻤다가도 슬프고 슬펐다가도 기쁜 게 그게 사랑입니까? 만약에 사랑이 기쁜 것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반대로 사랑이 슬픈 것이라면 또 그때 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혹시 원했던 사랑을 쟁취하면 그땐 사랑이 기쁜 것이 되고 그 사랑을 쟁취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랑은 슬픈 것이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사랑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쟁취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쟁취한 사랑의 기쁨은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시인 이혜인 수녀가 쓴 사랑의 기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자꾸만 웃고 싶은 마음, 혼자 있으면서도 세상을 다 가진 듯 충만한 마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꾸만 무얼 주고 싶은 마음, 아픈 것도 내색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싶은 마음, 장미를 닮은 사랑의 기쁨이겠지. 가시가 있어도 행복한 사랑의 기쁨이겠지. 가시에 찔리는 고통이 있어도 참을 수 있는 마음, 상대방에게 집착하지 않고 혼자 있어도 충만한 마음, 상대를 쟁취하고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것으로 베풀어주고 내어주고 싶은 마음,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 말하면서 이러한 사랑은 기쁜 것이라 노래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사랑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 그냥 내가 좋아하면 그게 다 사랑이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좋아하는 것과 사랑의 그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내가 많이 좋아하면 사랑이 되는 것이고 내가 조금 좋아하면 그냥 그건 좋아하는 겁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과 좋아함,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누가 그 중심에 서 있느냐, 누가 그 중심에 있느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좋아한다면 그건 그냥 좋아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뜨겁게 좋아하고 아무리 열정적이어도 그건 그냥 내가 뜨겁게 열정적으로 좋아할 뿐인 겁니다. 제가 가끔 결혼식 주례를 하게 될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랑 신부를 보고는 지금까지 당신들이 한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당신들은 그냥 지금까지 좋아했던 겁니다.
아무리 수십 번, 수백 번 서로 사랑하느니 어쨌느니 고백해도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냥 서로를 좋아했을 뿐입니다. 사랑은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지금까지 해왔던 좋아함의 단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의 단계로 올라서야만 합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비인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남편인 페르시아 왕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당시 페르시아 궁중 법도에 따르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왕을 만나러 간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왕을 만나러 갔는데 왕이 만나주기를 허락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냥 옆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이 칼로 죽입니다. 허락받은 사람만 왕을 만날 수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와서 왕에게 만나준다는 허락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냥 죽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페르시아 왕궁의 법도였습니다. 오직 왕이 부를 수 있는 사람, 부르는 사람만 왕을 만나고, 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을 만나러 간 사람은 오직 왕이 허락을 내려야만 죽지 않고 왕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왕의 부인인 왕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비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왕이 한가롭게 정원을 거닐고 있을 때 에스더가 허락도 없이 왕 앞에 나타난 겁니다. 이 장면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왕이, 자기 부인은 에스더가 뜰에 자기 앞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보니까 자기 앞에 나타난 왕비 에스더가 갑자기 사랑스럽게 보여서 자기를 만날 수 있는 그 허락을 내린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번 사랑스러울 수가 없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아무리 절세 미인하고 내가 결혼해도 매번 그렇게 예쁘고 매번 그렇게 사랑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에스더가 내 앞에 있는데 그 에스더가, 내 부인이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죠. 어떻게 그날 그 순간에 그 에스더가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아도 사랑을 해야 그게 진짜 사랑인 겁니다. 사랑스러울 때만 사랑하고, 사랑스럽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고, 예뻐 보이면 사랑하고, 예뻐 보이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고, 나한테 좋게 다가오면 사랑하고, 나한테 좋게 다가오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고. 이건 그냥 좋아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사랑인 줄 알아요. 그냥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단순한 마음이 사랑인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고 상대방이 그 중심에 올라서는 것, 그래서 내가 아닌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내 마음을 내어주는 것, 이게 사랑인 겁니다. 내 마음이 안 든다고 그냥 토라지고 나갔다 떨어지고 그냥 미워하고 내버리고, 이건 절대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잠깐 좋아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부정입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 그때 사랑은 시작됩니다. 17세기 독일의 영성가였던 앙겔루스 질레지우스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게 참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뜻한 바대로 사랑하는 자는 사랑해야 마땅한 대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뜻한 바대로 사랑하는 자는 사랑해야 마땅한 대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냥 내 맘대로 좋아하고 내 맘대로 싫어하고 이거는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일종의 집착이고 일종의 폭력입니다. 뉴스에 자주 나오잖아요. 스토킹하는 사람들. 자기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이 중심이 되어야,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나의 사랑을 줄 때 그때 비로소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워낙 요즘에 하도 많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심리와 정신과 판단을 내가 지배하는 걸 말합니다. 특별히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비난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야단쳐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잘못됐다 합니다. 겁을 줍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감을 잃게 만들어요. 내가 뭐만 하면 야단 맞으니까. 내가 뭐만 하면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다 포기해서 상대방이 나를 의존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내 맘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는 것. 그러한 심리 지배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나쁜 짓이죠. 아주 못된 짓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아주 망쳐놓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이네이블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가스라이팅처럼 상대방의 심리를 지배하는 걸 말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상대방이 나를 의존하게 만드는 것. 그러한 심리 지배를 이네이블링이라고 말하는데, 이네이블링과 가스라이팅의 차이점은 이네이블링은 잘해줍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데도 내가 판단해줍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건데도 내가 도와줘서 내가 해줍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건데도 내가 먼저 앞서서 내가 결정해줍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은 점점 생각과 판단과 결정 능력을 상실한 채 나를 의존하게 하여서 내가 그 사람을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지배합니다.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네이블링 하는 사람들 다 사랑해서 그랬답니다. 그게 다 사랑이랍니다. 그러나 이건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상대방을 나에게 묶어두고 내가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는 집착이고 또 폭력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은근히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심지어는 가정에서, 부부간에,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 또 교회 안에서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덮어놓고 내 맘대로 한다고 그게 다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랑을 공부하고 사랑을 훈련해야 내가 바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일명 사랑장이라 부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랑이란 무엇인지 1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댁에 가시면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쭉 다시 한번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많은 은혜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봅니다.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수하고 순진한 걸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통 어린아이라 말할 때는 유치한 걸 말합니다. 유치하고 어리석은 걸. 그래서 내가 전에는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유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지금 사랑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내가 이전까지는 유치한 사랑, 잘못된 사랑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합니다. 성숙한 사랑, 올바른 사랑을 내가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숙한 사랑을 내가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2절,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요번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거울이 워낙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울로 보면 내 얼굴도 작은 얼굴이 이만해 보이기도 하고요.
뭐 땀구멍도 다 보여요. 보면 거울이 엄청 잘 보입니다. 요즘 거울은. 근데 이 당시에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구리판을 열심히 반질반질하게 닦아놓은 거예요. 아무리 구리판을 내가 반질반질하게 닦아놔 봐야 흐릿합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이 흐려요. 직접 보는 것이 더 선명하고.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내가 온전하게 깨닫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내가 온전하게 깨닫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유치한 사랑, 미성숙한 사랑을 했습니다만 내 인격이 성숙하고 믿음이 성숙해서 내가 온전하고 성숙한 사랑을 하게 될 날이 올 것이고 내가 그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뉴욕 시립대학교 영문과 교수인 벨 훅스 교수가 쓴 All About Love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랑에 눈 뜬다는 것은 곧 영혼이 깨어난다는 뜻이다. 사랑에 눈을 뜨면 내 영혼이 깨어납니다. 사랑을 모르는 자는 죽음 속에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유치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내 맘대로 좋아했다가 미워했다가, 나한테 잘해주면 좋아했다가 나한테 조금 서운하면 미워했다가, 이런 갈팡질팡하는 그 좋아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사랑을 말합니다. 저도 이 말에 참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랑을 깨닫는 것은 영혼이 깨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냐하면 사랑 안에 믿음과 소망이 다 들어있거든요. 바른 사랑을 하지 못하면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바른 사랑을 하지 못하면 바른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어야 보이지 않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되는 겁니다. 방금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All About Love,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랑에 눈뜨기 위해서는 상대를 지배하려는 지배욕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을 내 맘대로 만드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존중해서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사랑이라 말합니다. 그냥 함부로 막 다가가고 그냥 막 다가가서 내 손아귀에 쥐는 것이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조금은 멀찍이 떨어져서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좋은 학교가 있다 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배울 수 있는 좋은 학교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공동체라 합니다. 특별히 가정과 교회를 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천박한 사랑 말고요. 그냥 좋았다 싫었다, 그냥 내 감정에 휘둘리는 그러한, 그래서 상대방을 내 손아귀에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천박한 사랑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는 두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가정과 교회. 살다 보면 서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죠. 그죠? 서로 불편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 연민을 가지고 공감하고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또 너그럽게 용서하며, 그래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상대방을 중심으로 올려놓는 그 훈련을 하는 것. 그래서 그러한 진정한 사랑을 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그것을 배울 수 있는 두 공동체, 가정과 교회. 이러한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이 사랑의 기쁨을 누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게 하시고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깨달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 가정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배울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그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